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3쪽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숙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자, 다 같이 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은 좀 날씨가 따뜻하죠? 그렇죠. 저 뒤에 가운데 하나만 놔두고 좀 둘 꺼주실래요? 왼쪽 오른쪽. 우리 엄마들 위해서 내가 보조 난방을 켰더니 막 너무 더워요. 여러분, 원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그리스도인 그리고 비그리스도인 이렇게 보잖아요. 크리스찬, 난 크리스찬 이렇게 봐요. 그런데 어느 리서치 기관에서 그동안에 나누지 않았던 것을 하나 나누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나누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그리스도인이다, 그냥 비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나눴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을 나눕니다. 두 가지로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면 좋은 그리스도인, 나쁜 그리스도인 이렇게 나누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좋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나쁜 그리스도인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야 예수 믿자, 전도가 중요하다 해서 야 비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저는 사실은 불신자와 비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싫어해요. 그래서 예비신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면 올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부르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는 하나 더 나눠졌단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나누는데 좋은, 나쁜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아니면 나쁜 그리스도인들입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음의 가장 큰 적들은 교황도 아니요, 이단도 아니요, 유혹하는 자들도 또한 독재자도 아니다. 바로 나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랬어요. 그 어떤 사람도 아니라 복음의 가장 큰 적들은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바로 나더라 이 말이죠. 복음의 가장 큰 적은 나쁜 그리스도인이라. 관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나쁜 그리스도인이래요. 제가 한 말 아닙니다. 기독교적이지 않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기독교적이지 않대. 나쁜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야만적이래요. 나 예수 믿는데 하는데 너무너무 야만적이야.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할 정도로 나쁜 그리스도인이래요. 관대하지도 않고 기독교적이지도 않고 야만적인 사람들 때문에 복음의 빛이 흐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기관에서는 말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서요, 내 기질과 내 성품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베드로도 그 성품이 잘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을 바로 옆에다 두고도 내 성격이 그대로 나타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성격까지 성품까지 바꿨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대요. 오늘 갈라디아서를 또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수많은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내 성격까지 고치려고 애를 썼던 사람, 기본적인 내 안에 있던 기질을 고치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성격이 아주 괴팍한 사람이었고 좀 나름대로 성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좀 며칠 전에 제가 TV를 보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말 많이 하나요? 친구들과 대화하다가 나 진짜 정확한 사람이야. 나 정확한 사람이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혹시나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가. 키우면서. 나 진짜 정확한 사람이다. 또 친구들에게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혹시나 성도들에게 나는 정확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진 않았나. 한번 생각해 봤죠.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아주 정확한 사람. 냉철한 사람. 단단한 사람. 한번 목표를 정하면 나는 진짜 정확한 사람이야. 끝까지 해내는 사람. 사람보다 일을 중요시 여겼던 사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던 사람 바울. 나는 어땠나? 자신의 확신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자기 확신이 너무너무 지나쳐가지고 그 확신을 위해서 그걸 이루어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나.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의 그 모습을 죽을 때까지 회개하고 연단하고 고쳐가면서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너무나 발전된 시대를 살면서 오늘날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너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너 좋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말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 보니까 첫째는 뭐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투철한 소명감이 있어요. 투철한 소명감.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보셨나요? 기분 나쁘면 에이 기분 나빠 일 안 해버려요. 회사에서도 무슨 일을 하다가 나 화났어, 성질 났어, 그 일 안 해버려. 나 기분 나빠해가지고 그 전체 공동체가 일이 멈추게 돼버려.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걸 오늘 말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말씀 16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이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날마다 은혜 받고요, 뜨거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항상 뜨거워서 항상 열정이 좋아서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예수 믿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저 사람 너무너무 에너지 넘친다, 좋다. 근데 그럴 수 있나요? 목회자인 저도요, 오늘 주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이렇게 열정을 품지만 당장 예배가 끝나고 난 데부터 갑자기 허무해지고 허전해지고,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아니면 또 문을 하나? 우리 성도들은 내가 다 허락을 맡았기 때문에 저도 일을 하지만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이래도 되나? 저래도 되나? 수많은 생각들이 내게 있다고요. 그래서 나도 식어져요. 가끔은. 저도 힘들고요. 피곤하고. 근데 날마다 열정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다메섹 언덕에서 받았던, 예수님 만났던 그 은혜가 그렇게 날마다 오면 좋은데 그렇지 못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 복음을 전하면서 자랑하지 않아야 할 것은 부득불이란 말을 여러분 주석에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 할 일이니까, 내 일이니까 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올 때 내 일이니까. 여러분 뜨거워서 나오셨어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예수님 만나셔가지고 은혜가 넘쳐가지고 뜨거운 마음 가지고 오셨나요? 왜 아멘도 안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뜨거워서 오셨어요? 저는요, 그런 농담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엄마가 계속 깨워요. 야, 교회 가거라. 나 교회 가기 싫어. 교회 가거라. 나 정말 교회 가기 싫어.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한 말이 뭐냐면, 야, 너 그 교회 담임 목사잖아. 담임 목사도 교회 가기 싫대요. 오늘 주일에 저도 그냥 그래 준비한 것들 다 가지고 왔지만, 여러분들도 어쩌면 뜨거움이 아닌, 은혜가 아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사도 바울처럼 부득불 내 일이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부득불 하는 것도 성숙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이 사회는 돌아갑니다. 내 감정대로 일을 한다면 다 멈춰요. 교회 목회자의 감정에 의해서 돌아간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앞에 있는 목회자의 기분에 따라서, 목회자의 감정에 따라서 은혜가 되고 그렇지 못하고 그런다면 얼마나 힘들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 이것 또한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톱니바퀴처럼 그 일들은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죠. 흔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정적이래요. 그래서 어제 그렇게 혼이 나도요, 상사에게 그렇게 뭐라고 막 받아도 그래 내일은 하고 가야지 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에라 모르겠다, 망해버려라 그리고 내일을 안 해버려요. 이러면 그것은 멈추는 거예요. 부득불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부득불하는 그것 또한 성숙한 사람의 일이라. 오늘 이 자리에 부득불 2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성숙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까지 내 기분에 의해서 좌우되면 되겠습니까? 저는 가끔 어느 모임에 가거나, 제 모임에 가면 목사님 모임이겠죠? 근데 그곳에서 많은 느낌이 와요. 깨달아요. 왜 저렇게 내 기분에 따라서, 당신들의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막 바꿔가야 할까? 왜 기분에 따라서 이걸 다 해야 될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앞에서 마이크 잡은 분들이 자신의 기분에 의해서 모든 걸 다 해나가. 그러면 앉아있는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분위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피곤해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 되시려면요, 내 기분이 아닌 하나님 주신 소명 가지고 일을 감당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또한 내 기분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성도들에게 뭘 함께 나간다, 그럼 성도들에게 맨날 부담감만 주죠. 힘들게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인 못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인 되시려면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래 부득불 이것 또한 내가 할 일이지라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때 그때부터 여러분 주인 되는 겁니다. 내 기분 따라서, 내 마음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일이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은혜로 해야지,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은혜로 해야지 일로 하면 안 돼. 그런데 이것만큼은 부득불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해야지라는 것 때문에 그 공동체는 지금 돌아가고 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부득불 나오셨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는 성숙하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만큼은 내 기분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 때문에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하인 작가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국화꽃 향기라는 그 책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나무는 한번 자리를 정하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차라리 말라 죽을지라도 말이다. 나도 그런 나무가 되고 싶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숲에 숨겨진 행복한 나무들입니다. 그곳에서 뿌리가 깊이 내려서 그곳에서 열매를 맺고 그곳에서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그런 행복한 나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성숙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득불. 저는 은혜 받았다니까요. 이 단어 가운데서 이런 대단한 사람도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니까 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구나. 나는 그것이 불경인 줄 알았어. 불경죄. 하나님 앞에서 나 불경죄 죄진 줄 알았어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어쩔 수 없이 또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게 나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 속에서 다 해결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가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이니까 푸드풀 하는 거야. 얼마나 은혜로운지. 여러분도 이 단어 속에서 은혜 받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일 속에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넓은 마음으로 잘 받아줄 수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특히 이웃을 사랑할까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있단 말이에요.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 얼마나.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얻고 싶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에는요, 케르그마가 있고 디다케가 있어요. 케르그마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다케는 뭐냐? 그 말씀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디다케는 예식, 의식, 케르그마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의 그릇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담아주고 있죠. 여러분, 그릇은 다양합니까? 똑같습니까? 다양하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의 말씀 담고 있는 그릇도 다 다양합니다. 그러나 결코 변하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케르그마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복음만큼은 절대 변질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그 말씀을 담고 있는 내 이 그릇만큼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바뀌어질 거야. 어떤 때는 넓은 그릇으로, 어떤 때는 좁은 그릇으로, 어떤 때는 저 사람이 원하는 색깔의 그릇으로 내가 바뀌어질 거야. 오늘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하거나 케르그마의 말씀을 다르게 바꾼다면 너희들에게는 저주일 것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5절 말씀 보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그랬어요. 이거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는 이제 2달에 한 번씩 밥을 합니다만은 우리 권사님들이 식당에 가거나 시장을 보러 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다른 교회 있을 때요, 이제 봉고차를 타고 금요일이면 시장을 보러 가요. 딱 시장을 보러 가면 봉고차에 떡하니 교회 이름이 다 붙어 있어. 교회 이름이. 그런데 시장 앞에 세워놓고 거기다 앉아가지고 막 엄청 까다롭게 해요. 하나만 더 주라. 왜 여기는 이러냐. 깎아주라. 이렇게 해달라고 막 그래. 막 창피해. 마음이 막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게. 그 사람을 위해서 네가 좀
여유가 있어라 이 말이거든요. 시장에 가거든 사도 바울의 말씀 그거죠. 네가 묻지 말고 그냥 먹어. 묻지 말고 그냥 사.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게 제사상에 올라간 재물이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제사상에 올라갔든지 아니든지 우리가 뭐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것 가지고 그냥 두려워하고 그거 먹으면 안 돼, 돼 이거 가지고 싸워야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캐리그만데 하나님이 중요한데 왜 우리는 다른 것들과 싸우냐 이 말이에요. 재물 가지고 왜 싸워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지. 밥상 가지고 왜 싸울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교회 예배상 주면서 이거 가지고 불경스럽게 이거 가지고 절대 밥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던가요? 제가 드릴 때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라면 끓여서 여기다 밥상하면 라면 끓여 먹으면 많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상이 뭐가 중요해요? 거기다 얹어놓고 여러분 내가 너무너무 많이 봤거든요. 신방할 때마다 밥상으로 다과상으로 들어올 때가 많잖아요. 예배상이 아니지. 보면 그냥 책 하나 놓고 밥도 라면도 많이 끓여 먹는데 거기서 저희 애들이 그러는데요. 근데 왜 고민스럽게 만드냐 이 말이야. 그것 가지고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란 말이죠. 다른 것 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게 만들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발 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그것 가지고 판단하거나 세상에 저 사람은 예배상 가지고 밥상 만드네? 그게 여러분 믿음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납하라는 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면 내 기준을 버려야 한다. 여러분의 기준을 버리셔야 된다고요. 목회자인 저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 기준 가지고 그 성도를 재단한다? 발전이 있겠습니까? 성숙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가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큰아이가 저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요즘 들어서. 막 그걸 많이 느낍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목회자다, 성도다 이게 중요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영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에 의해서 판단되어지거나 그게 여러분 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내 기준에 의해서 그 사람의 그릇을 판단하지 않고 그 그릇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이다. 이게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어느 날 성 프란시스가 길을 걷고 시장을 가고 있었어요. 그때 성 프란시스가 제자들에게 금식을 선포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배고프겠습니까? 금식을 한 달 동안 했는데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다가 시장을 걸어가다가 제일 뒤에 있던 제자 한 명이 시장에서 팔고 있는 죽을 떠먹었어요. 도저히 배고파가지고 못 살겠으니까 죽을 몰래 떠먹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제자들이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 뭘 할래요? 여러분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우리 금식을 선포합니다 얘기했어. 근데 누군가가 죽을 끓여 먹었어. 자, 여러분들은 뭘 할 거예요? 그 사람을 뭘 할 거냐고요? 오늘날 완전히 죄인 되는 거죠. 왕따 당하죠, 왕따. 다 모두가 함께 뭘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딱 삐그덕한 거예요.
그 사람 난리 납니다. 어제 우리 한국 축구 했거든요. 한국 축구 했어요. 요르단하고 했죠. 오늘 뉴스 보니까 11명 중에 아주 그냥 죽어 마땅한 사람이 엄청 많아. 지금 얼마나 난리야, 뉴스에. 누구 빼라. 지금 감독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잘하던 손흥민도, 이강인도 그때 잘할 때 아주 그냥 난리였거든요. 근데 뉴스에 보니까 죽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지금. 큰일 났어. 난리 났어요, 지금. 프란시스가요, 바로 그 제자 옆에 가가지고 같이 죽을 떠먹어버려요. 제자가 죽 떠먹다가 다른 제자들이 난리 난 거예요. 저 나쁜 것. 어떻게 지금 다들 지금 굶고 금식하고 있는데 지 혼자 죽을 먹어? 그러자 프란시스 스승이 가가지고 그 제자와 함께 같이 죽을 떠먹으면서 아따 맛있다. 아따 맛있다 그래요. 제자들이 벙 뜬 거예요. 아니 스승님, 지금 금식을 선포했는데 지금 스승님이 지금 같이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성 프란시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주가나 때문에 제자를 잃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할렐루야. 난 사람을 잃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저 주가나 때문에. 너희들 만약 내가 저 제자와 함께 죽을 먹지 않았다면 너희는 평생 저 제자를 왕따시키고 나쁜 놈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 내가 함께 먹어야지. 저 사람을 잃으니 내가 금식을 깨겠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말씀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규율과 규칙을 완벽하게 신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죽 먹는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했던 사람. 예수님은 함께 죽을 먹었어요. 재물에 손댔던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도 함께 떡을 먹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바리새인들이 와서 지금 안식일에 저렇게 못된 짓을 한다고 그래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게 낫냐? 안식일에 너희들이 말하는 규칙을 어기면서 사람을 살리는 게 낫냐? 그 규칙을 깨뜨리는 게 낫냐? 언제나 예수님은 가장 먼저가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웃을 대할 때 관대해라. 제발 너희들 말씀을 담고 있는 그릇을 제발 좀 키워라. 넓혀라. 할렐루야.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는 여러분,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는데 이런 때에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여러분, 기존의 교회처럼, 기존의 성도들처럼, 기존의 그리스도인처럼 그렇게 편협하고 그렇게 나쁜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조금은 힘들어도, 조금은 느리더라도 그릇을 점점 조금씩 넓혀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는 게 있는데, 남들에게는 그렇게 관대하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철저하게 제어하고 내가 쳐서 복종시킨다고 합니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남들은 언제나 관대하게, 남들은 언제나 넓게,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만큼은 쳐서 복종시킨다. 오늘 29절 말씀 같이 한번,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마지막 장. 자,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할렐루야. 혹시나 처음 된 자가 나중 될까봐 내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열심히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가 전도했던 사람, 나중에 복음을 믿었던 사람들보다 내가 참 못해져가지고 그렇게 될까봐 자기 자신 스스로 혼자의 전쟁을 그 안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쳐서 복종시킨다. 쳐서 복종시킨다 이 말은 그 뜻의 이 주석이 뭐라고 됐냐면 노예를 길들인다라는 뜻이 있어요. 노예를 길들인다. 노예를 길들이기 위해서, 자유롭게 살았던 사람을 노예로 길들이기 위해서 심지어는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굶기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 영화 보셨어요? 검투사 영화 보면 검투사들을 길들이기 위해서요 며칠 동안 굶기고요 며칠 동안 때리기도 해요. 길들이는 거.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자신을 길들이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남들에게만큼은 내가 다 받아주리라. 그러나 나 자신의만큼은 쳐서 복종시키겠다. 할렐루야. 자기 자신을 제어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한 성도가요, 목사님에게 기도 제목을 요청했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기도할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고 커나가면서. 근데 한 성도가 와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는 인내가 좀 부족해요.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좀 인내가 좀 커지게끔, 인내를 좀 잘하게끔, 참기를 잘하게끔, 네, 좀 그렇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형제에게 먼저 환난을 보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성도가, 아니요 목사님, 환난이 아니고 인내요, 인내. 인내를 좀 달라고 기도해 주시라고 해요. 형제님, 인내를 하려면요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환난은 인내를. 할렐루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낳고,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그리고 나중에는 정금처럼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성도님, 형제님, 인내를 위해서는요 당신에게 환난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 24년을 시작하면서 혹시라도 내게 환난이 다가오고 좀 환난이 좀 있다? 그러면 어쩌면 여러분 그 환난은요 여러분들에게 인내를 주고요,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되어지고요, 그 연단을 통해서 정금처럼 나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은 이제 이 모세를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거 내가 얘기하고 여러분 마치고자 합니다. 모세는 120살을 살았죠. 근데 모세를 세 단계로 나눈대요. 40, 40, 40으로요. 40은 40살까지는 왕궁에 살았어요.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 나보다 잘난 사람은 없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했대요. 40살까지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다가 41살에 살인사건이 연루가 되면서 모세가 광야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41세부터 80살까지 광야에서 삽니다. 그때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러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80살에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120살에 가나안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다가 거기서 죽어요. 그때를 드디어
하나님이 함께한 임마누엘의 시간이라.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요. 이게 D.L. 무디 목사님이 나눈 모세의 시간이에요. 40살까지는 나보다 잘난 사람 없다. 왕궁 시대. 80살까지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마지막 120살 그 해가 드디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나도 뭔가를 할 수 있구나. 여러분, D.L. 무디 목사님 마지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은 착각이래요. 우리의 착각.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것은 우리의 오해. 드디어 마지막,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것이 드디어 성숙이래요. 할렐루야. 이렇게 교만하고 내가 그래도 대단한 사람이야 생각했던 교만한 사람 사도 바울이 드디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데까지 내려갑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드디어 예수님 만나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래요. 여러분, 24년을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셔서 내가 하나님과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나님과 함께 뭐든지 해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